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풍랑이 있는데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12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수없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했겠지만서도 무리로 걸어보는 유일한 체험을 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더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은 그 다음이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말씀만 의지할 때는 걸어갔는데 눈을 돌려서 물결을 보니 두려워서 빠져들어갔다. 상황을 봤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도 여전히 물결은 있었는데, 여전히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풍랑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가장 나쁜 요소는 바로 이 세상 현실 상황.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상황으로, 유혹으로, 사건으로, 고난으로,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우리 믿음을 빼앗는데, 우리가 그 문제, 그 상황에 빠지게 만듭니다. 11 제자는 다 그 상황에 빠지게, 물결만 바라보지 예수는 못 바라봐요. 근데 베드로를 알지라도 믿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한 번 가지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믿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으면 그냥 우리가 배 타는 강 건너까지 걸어갔을 텐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주위를 보니까 믿음이 사라집니다. 내 이성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강한 견고한 생각의 진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지만서도 오직 12명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패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지만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훈련시키죠. 예수님 믿음에 훈련시키는 도구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좋은 사건도 있지만 고난, 핍박, 환난, 어려움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내 실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나의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건이 있을 때 사건에 매여버리면은 나는 그냥 사건의 정도로 타게 됩니다. 제자들은 물결이라는 풍랑이라는 고난의 사건을 맞았을 때 그 사건의 종이 된 거예요. 사건 앞에 맥을 못 치는, 사건 앞에 능력이고 믿음이고 아무것도 없어.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건에 완전히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밟고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건을 뒤집어서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밟고,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만 그때 사건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건 앞에 예수님이 아무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나타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줘도 예수님은 유령으로 올리고 물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건이 있을 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없으면은 믿음이 나타날 기회도 없고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많으면 내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믿음은 적극적이고 담대하고 모험적이라고. 모험적이지 못하는 사람, 믿음은 모험적이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이고 믿음은 도전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지 갈릴리 호수에 이제 다 와갑니다. 이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 바다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건의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장래, 직장,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마지막 찬양도 한 곡하고 헌금 저 시간상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동시에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마지막 모든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켰어. 그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 현장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갈릴리에 있는 동안 그 주님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소.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 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체험하고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또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두고온 모든 우리 교회와 또 여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